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바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전에 스스로 계신 창조주, 창조주. 바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여러분의 인생 길이 그분이 책임져 주어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저주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죗값은 사망, 내 대신 여러분의 죄 대신 죽으러 오셔서 죽으셨고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어요. 또한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자만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 중심에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과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근본이 가볍게 알면 안 돼. 우습게 알면 안 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심은 자기의 생명을 세상 인간들에게 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 사람이 떡을 먹으면 배가 불러도 배부른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미안하지만 100년 다 미만에 끝나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명예 얻고 권세 얻어서 큰 소리 치다가 100년 안에 꼴까다 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귀한 그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세상에 없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또한 슬픔을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 하셨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을 말씀하신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을 네가 영접해라. 그 아들을 믿어라. 그 아들과 함께 해라.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인간을 다스릴 왕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구하거든요. 내 지금 당장 내 앞에 필요한 거, 배고픈 거,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누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구해도 예수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그것 아무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삶 책임져 주셔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상식이 아니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어디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교회에서 찬양 중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중에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필요를 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주님의 몸된 자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적은 물질이면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여러분 내가 너한테 왔다, 내가 너를 내가 맞아주마, 내가 너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해도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과 느낌과 기쁨과 행복이 바로 예수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세월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니,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벌써 몇 년이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몇 년 살았어. 내 자식이 이렇게 컸어. 아니, 손주가 생겼어. 손주가 장가를 가. 그럼 뭐요? 나는 이제 곧 끝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떨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소망을 두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지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 끝난 이후에는 어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 모시고 살면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본문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야렛의 아들이고 무두셀라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행하고 삽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는 동행이 아니에요.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하면서 살고 나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녹의 뜻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싫은가 봐. 억지로도 안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은 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도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가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 나도 그렇게 못 살아서 항상 안타까운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데, 그러나 하려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어요?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평안과 축복도 영광도 주시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말도 행동도 어떠하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파도처럼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내가 충만할 때는 쭉 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된다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참 그런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벌이 너무나도 중하게 자기에게 임하더라, 그런 얘기죠. 유다서 1장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극심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한 모든 각박한 말을 인하여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슬한 말을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강팍한 말은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죽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그의 세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계속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악한 시대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요,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아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어리석고 무지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려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냐고. 불순종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순종할 때 불순종한 그 자신을 알아요. 그 불순종한 사건을 알아요. 그 결과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간다? 이 마귀 새끼지. 믿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 억만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라면 그럼 비참한 거,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금 것이 누리지 못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보장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참 많이 구해요. 쓸데없는 것을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쓸데없는 것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떠들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요? 내가 잘나야 돼? 똑똑해야 돼? 머리가 픽픽 돌아가야 돼? 아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은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예수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진짜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뭐 금덩어리가 생겼다, 출세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가 아니고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땅의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서울 가서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그 사람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싫으니까 때려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그랬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자식을 낳아서 형 몫으로 자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내가 이 남편 싫으니까 내가 갈아치워서 그 둘째, 셋째, 다섯째 가르친 게 아니고, 그런데 5째까지가 그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자식을 못 낳고.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대화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5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자식이 하나 또 있어요. 자식이 아니고 자기 남편으로 섬겨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어려. 남편 구실을 할 수 없는 어린 사람. 그러나 그 율법대로 그 5번째까지 그래 자식을 못 낳았지만 6번째가 살아서 그 자식을 낳아서 큰 아들 몫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사명. 그런데 아직 어려서 네 남편 구실을 못하니까, 자기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네 지금 있는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구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고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고 전도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가 돼. 내 마음이 변화, 내 삶이 변해.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 장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에 서서 유대인들의 것을 뜯어다가 세금을 바치고 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염치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그를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오시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왜 이런 결과를 맞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위치 내려놓고 자기 신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기에 주님 만나려고 했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보시고 찾아 만나주시고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축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지 오늘 나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보장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또한 영광스럽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상받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장받습니까? 첫째 믿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죠. 개뿔이나 믿음도 안 갖고 말씀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겠어요?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걸어가신 분이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절대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그래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나요. 나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발견돼서 40년간 그걸 살아요. 바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그런 실력자, 능력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한 번은 밖에를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려먹는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먹에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묻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을 비록 종으로 살지만 이렇게 핍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심한 핍박을 받으니까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다음 날 또 나왔더니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럽니다. 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끼리 싸워야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제 시비 걸어가지고 애굽 사람과 싸웠던 그 사람이 모세한테 이제는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러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일래? 이 죽이긴 뭡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던 것이 이제는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바로 왕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도 그리 도망가 버리지.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 쓰시기 위하여 세운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때를 놓치지 않고 때가 되어서 그에 찾아오시잖아요. 80세. 그리고 모세에게 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못 갑니다. 아니야, 너는 순종만 해. 믿고 순종만 해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이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보세요.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모세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는데, 모세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기적과 이적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고, 신발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보상이 이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겨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보장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울이었어요. 사울에는 스스로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자예요. 나는 큰 자다, 큰 자라고 내세울 만한 그 실력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우두머리로 최고로 성장한 사람이,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능력을 가졌고 여러 가지로 이 스펙이 너무 좋아요.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교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만 가지고 뭐 한지 아십니까? 주의 백성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리는데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것도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왜? 신성을 모독한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단의 괴수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내가 아는 지식이, 상식이,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그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 내가 살았던 그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과 살았던 모든 과거가 잘못되었거든요. 잘못된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버려버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낮은 자, 어리석은 자,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바로 궁궐에서 그 바로의 소유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금은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어떤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왜 그랬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위에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빼고 하늘나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좀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게 살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돈 많던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그건 아들이 누구요? 또 이건희 씨 다 죽고 없잖아. 지금 이 세상 떠날 때 돈 좀 가지고 간다고 하늘나라에서 좀 누리고 쓴다고 연락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죄짓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인데, 넉넉하게 길어봐야 100년인데 잠깐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인본주의로 살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 헤아려가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감정과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영적 신령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의 뜻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나를 인정해 주니 내가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쏟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에서 송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코를 뚫는 것을 봐서 불 꼬쟁이에다 불 데펴가지고요 꽉 묶어놓고 쓰셔야 이게 그래가지고 뚫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왜 뚫어요? 힘이 세니까 말 안 들어 지멋들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뚫고요. 뚫어가지고 그 코 끼워서 잡아 당기면 아프니까 지가 끌려가거든요.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는다. 좋게 표현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지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간섭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꾸 찔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도 주시고 안타깝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미안하지만 망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축복과 부활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부터 믿음을 크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삶의 과정 속에 믿음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포도 요즘 얼마나 많이 익었어요? 잘 익어서 맛있는 포도들이 막 쉴 새 없이 나옵니다마는 그 포도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붙어 있어서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께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잘리면 죽어요.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어? 죽지. 그 순간부터 말라져요. 1mm면 잘라줘도요, 1mm면 떨어져도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대. 신부, 신랑과 신부.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성화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영접해 주신대요. 축복이고 영광이잖아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의 것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셔요?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잘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꽉 차 있으니 뭐 어떻게 들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천국과 지옥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 금방 거기서 팍 나타난 줄 알아요? 또 종과 아들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알아요. 왜?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니까 다 가르쳐 주시고 하게끔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돼. 또 닮는다. 우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뭘 닮았는데? 뭘 닮기를 원하는데? 하늘 영광을 보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사람이에요. 오늘 난 내 마음도 내 마음도 못 내려놓잖아요. 안 내려놓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예수 닮아야 돼. 예수 따라가야 돼.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뜻을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지.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란다. 아니요, 미안하지만. 시편 1편에는 믿음은 하나님과 깊이 산책한다고 그래요. 산책한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모세는 40일 동안, 아니 4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아니면 나나 여러분 뭐 볼 게 있어요? 뭐 드러낼 게 있어요? 뭐 나타낼 게 있어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수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죄짓다가 마귀 총 노릇하고 죄짓다가 지옥 갈 비참한 존재.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